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6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9절에서 알 수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움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라고 하며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본문 바로 앞에는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 제목을 과부와 재판장 비유라고 그렇게 기록하였는데, 이 비유 역시도 기도에 관련한 그런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 두 사람은 각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자세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 말은 고개를 떨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이런 모습은 나중에 그들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드러나겠지만 당시에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한다면 더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려고 하던 그런 소수의 당파였죠. 그들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율법 준수하는 그 열심에 치우친 나머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요,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그렇게 준수하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더욱 교만해져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데에 더욱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순수한 열심이었겠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 그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직업이었죠.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한 국가들은 이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었죠. 로마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현지인들을 징수원으로 고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야 숟가락이 몇 개인지 잘 알아야 속지 않고 그렇게 세금을 철저하게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로 고용된 사람들을 매국노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로 고용된 사람들은 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책정된 그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역 주민들이 세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특별히 그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그런 유대인들로서는 세리들이 이 로마의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하였기 때문에 부정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는 결국 유대인들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 위반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죄인이었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는 상반된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함께 서서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였고, 세리는 감히 그 근처에 설 수 없어 멀찍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죄책감에 짓눌려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 역시 사뭇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은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작을 하였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늘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신이 돋보이는 그런 의로움, 이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돋보이는 의로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금식과 11조라는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자신이 동족들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안식일에도 일을 하여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인지,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자 했던 그 탐욕이 죄송스러워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저 자신이 한없이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 어떤 의도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만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롭게 그렇게 여겨집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만 놓고 그렇게 들어본다면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죠. 우린 여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움을 증명하려 들었습니다. 그 의로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나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의로운 행위가 담긴 그의 기도의 내용에 마음을 빼앗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저 바리새인들은 대단해 라고 하며 더욱 큰 존경을 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낮춰버리셨죠.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거절당하는 세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저 한없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는 그에게서 하나님은 믿음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어떤 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고 사회적으로 어떤 기대를 받고 또 어떤 존경을 받고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죄의 사함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것이죠.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은요, 바로 당사자,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범법자가 저지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가 그 잘못을 용납할 뿐 아니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저지른 잘못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것은 범법자가 아니라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 피해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불편한 관계를 바꾸어 다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의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의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인 죄의 사함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는 1차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서 의로움을 찾는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참된 회개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미안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먼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한 분노와 또 슬픔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고자 하지 않는 그런 의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신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혹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죄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의와 거룩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하지만 인류 최초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범죄한 인류 최초의 사람들에게만 그치는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그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이죠. 그의 범죄함으로 보통의 생육법으로 나는 모든 자손들은 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그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나를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차를 내가 그냥 눈 감아 버린다고 하면 그 차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냥 모른 척 하는 것뿐입니다. 몸을 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인 사실 앞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또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서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혹여나 자신이 매일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회개에 게을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밥은 먹지 않고 술로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나는 괜찮아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이야기를 곧대로 들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술이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식단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말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교만한 변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것 역시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나중에는 양심조차도 제 기능을 하지 않고 배교의 길로 접어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다면 여러분은 한겨울에 눈 쌓인 들판에서 무기력하게 잠이 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얼어 죽어버리듯 눈 쌓인 들판에서 그 추운 날에 밖에서 잠이 든 사람은 그냥 체온증으로 얼어 죽어버리듯이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경건을 위해 애쓰며 회개하는 분들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천성문에 도달할 때까지 그 훈련을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시듯이 오늘 본문의 그 세리와 같은 겸손함을 꼭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공로를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여러분의 잘하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음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작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작은 회개인 것이죠. 죄 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의로움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기억하시면서 죄 사함의 은혜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